우리 지난주가 참 강렬했습니다. 그렇죠? 부활주일이었고 참 즐겁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뭔 이야기를 들었는지 잠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우리는 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2주나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 제사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산제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오늘 이 3, 4, 5, 6, 7,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많이들 웃으시네요. 미소를 씩 지으시는데,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전화를 하면은 목사님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로스비에서 이렇게 매주 얼굴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은 정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나는 진짜 교회에 봉사를 하러 이 뉴욕 땅에 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는 공부를 하러 아니면 일을 하러 이 뉴욕 땅에 온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정말 교회 봉사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여기 우리 교회에서만 들어본 것이 아니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도 청년부 사람들한테, 대학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참 저는 봉사를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제 너무 많은 시간이 봉사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봤어요.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주쯤 되면은 학생들이 찬양팀에 진짜 억지로 나와서 찬양을,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감을 찬양을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막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그때는 라이드를 했었는데, 전도사님 언제 집에 가요? 그걸 매번 물어봅니다. 언제 집에 가요? 언제 집에 가요? 이제 막 예배 끝나서 이제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소그룹 시작도 안 했는데 집에 언제 가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소그룹 길어요? 이런 거 물어보죠. 저는 근데 우리 그 청년부뿐만이 아니고 장년부에서도 권사회에서도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몇 번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역을 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해져서 꼭 덕이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때가 있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기쁜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도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봉사에 나오는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근데 기억을 해보니까 저 대학부 때 그랬던 기억이 좀 났었어요. 저는 대학부 때 다니던 교회가 주일에 오전 예배가 있었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그것도 막 이렇게 붙어있는 예배도 아니고 오전 한 10시쯤 드리고 오후 예배는 막 5시, 6시 이렇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고 금요일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예배가 많으니까 저는 주중에는 성경 공부 리더로 섬기고, 저녁 예배 때는 찬양 인도도 하고, 주일 예배 때는 유초등부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청소가 있으면 나와서 치우고, 교회에서 주일날에는 특히 점심도 같이 밥을 해먹고 저녁도 같이 밥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거의 하루 종일 주일날은 살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렇게 봉사를 할 때, 정말 시간이 많을 때, 학기 초에는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괜찮아요. 막 교회에서 뭘 해도 좋고, 막 집사님들 막 김치 부침개 부쳐주시면 그거 먹고, 막 교회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이렇게 토요일 주일을 보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막 그 다음 월요일날 시험이 있다거나 뭐 페이퍼를 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너무 부담스럽고 하기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막 극적으로 만나기 전이라서 더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예배를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면은 12시쯤, 12시 반쯤 되는데
오후 예배가 5시, 6시 되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은 1시간이 또 걸렸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마 그렇게 학교를 가면은 나는 저녁 예배 안 오겠다 싶어서 그냥 남아서 교회에서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한 대여섯 명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교회에서 공부가 되나요? 안 됩니다. 누구 하나가 갑자기 공부하다가 야 맥도날드 가자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그날 공부도 끝났습니다. 다들 이제 교회밴 끌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막 쉐이크 하나 먹고 빅맥 사 먹고 이제 되돌아오면은 졸리죠. 엄청 졸립니다. 주위로 2시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저기 뭐 유아부 다락방 같은 데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누워서 있다 보면은 한 4시, 5시 되죠. 그러면 저녁 먹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와, 공부가 뭐가 없습니다. 월요일에 시험 보면 저는 월요일 시험 거의 늘 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참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내가 신앙이, 믿음이 올곧게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믿음은 교회 봉사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가? 그걸 가지고 딜레마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면은 교회 봉사랑 내 신앙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특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소그룹하거나 봉사를 하는 일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아, 뭐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지,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얼마나 신실하게 잘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냐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척도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등장을 해요.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의 달란트로 서로를 섬기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인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여러 가지 부분들과 장기들이 있죠. 만약에 제가 지금 뭐 혈당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지방간이 좀 있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제 손발을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서 운동도 하고 아니면은 뭐 식단도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뭐 내 몸의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온 몸 전체가 서퍼를 하거든요. 온 몸이 힘들고 괴롭고 행복함이랑은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손발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내가 내 혈당과 뭐 지방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저도 가끔 가다가 아니고 한 며칠 전에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자크가 안 잠기는 거예요. 이게 버튼이 잠갔는데 분명히 난 잠갔는데 퉁 이러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녁을 아예 딱 안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을 안 먹은 지 한 지금 3주째 되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바지는 잠겼어요. 편안하게 잠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시, 5시쯤 되면은 너무 이제 배가 너무 많이 고파서 괜히 막 아내한테 짜증을 막 내고 막 배가 고프다고 막 투덜대고 뭐 아내는 그럴 거면 차라리 먹으라 그러는데 네, 아무튼 저희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제 줄인 배를 참고도 그렇게 저희 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몸이 한 부분이 불편하면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른 몸의 지체를 들어서 그 몸을 위해서 섬겨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 몸의 일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지체를 위해서 서로가 다른 역량과 서로가 다른 역할을 가진 몸의 일부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다른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를 이루어가는 과정상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각자에 맞는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봉사를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나는 열심히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저도 우리 크로스비 공동체에 왔을 때도 그렇고, 다른 많은 이제 소규모 공동체들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런 기억이 났어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석사를 할 때 팀플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팀 프로젝트를 하죠. 팀플을 하는데 모든 사람의 달란트가 다르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팀플을 할 때 꼭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팀플을 할 때 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팀플을 하면서 학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거의 팽팽 놀다가 마지막에 그냥 자기 이름 하나 써놓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진짜 처음에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냈는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성적을 받는 것이 옳으냐 하면은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교수님 누구는 몇 퍼센트를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서로 계산을 해서 씁시다. 시간이랑 이런 것도 다 씁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왜냐면은 저는 주로 제가 불안기질이기 때문에 팀플을 하면 제가 혼자 막 다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것까지 막 다 해주고. 그래서 성적을 받을 때 B-가 나오면은 B-에 행복해하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보면서 제가 막 화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량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부 공동체 전체가 같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어떤 태스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능력과 자원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신앙심이, 그 마음이 서로 각각 다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정말 우주 최고로 귀한 이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한테 피아노 봉사도 좀 하시고, 피아노를 못 치시면은 저기 뒤에서 PPT나 좀 넘기시고, 그것도 못하시면 주보라도 적으셔야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남은 것이 아마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 행복도가 높아져야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봉사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로 많이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내가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량이라는 것이 내 안에 더 많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르겠다 하면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막 와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판단 받으시지도 마시고, 괜히 남들이 다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휩쓸려서 부담감을 가지고 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자라가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크로스비가 팀 3개를 나눴죠. 그래서 제가 4월 달은 그 모든 팀이 만나진 못했는데
팀 미팅을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구나. 제 혼자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상고들이 모이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기한 아이디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보니까 다들 기질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MBTI가 똑같은 사람이 거의 한두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나요? 있어요? MBTI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서로를 깊이 존중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도와준다면 정말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동체가 여기 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에는 은혜에 따른 은사라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이게 모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뭘 교회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까 모르겠지만 나는 은사가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있나요? 저기 한 분 계시는데 네. 은사가 너무 많아서 모든 팀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봉사를 시작할 때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몰랐다가, 저도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피아노 칠 사람이 없대요. 군대에서 그럼 뭐 군대니까 피아노 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군대 교회에서. 그래서 음악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갑자기 동해서 제가 피아노를 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아나요?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대충 코드를 몇 개 치는 거 대충 봐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아노 때문에 막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전역을 하고 나니까 피아노를 다 까먹었어요. 왜냐면 저 말고도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많았거든요. 딱 그 순간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서로가 모여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조금씩 모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 크로스비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뉴욕 장로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자리가 나에게 천국 같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봉헌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쉐어할 때도 이곳이 천국 같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에 한 번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주일날 정말 이 친구들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일주일을 다 지나고 나면서 토요일날 내일 주일 예배 갈 생각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빨리 자야지 그러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자마자 정말 먼 거리지만 1시간이 넘는 거리지만 그 거리를 저는 걸어서 교회를 갔었어요. 정말 거의 뛰다시피 교회를 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행복감을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크로스비 공동체가 아니면 뉴욕 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한순간들 가운데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나는 진짜 교회에 가기 전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발걸음을 터덜터덜 옮깁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저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할 때 더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예배와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뉴욕 장로 교회라고 하는 이 오르가니제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커뮤니티가 행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막 제가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하자고 저것을 하자고 막 깃발을 앞에서 흔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그 행복을 누릴 때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도록 와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상황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적인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지, 이 작은 세상적인 천국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공동체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 저도 세상적인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왔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복하신 하나님, God of Joyfulness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완전 막 extroverted personality를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잔치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2인데요. 저도 조금 한 70% extrovert인데요. 저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저희 아내는 한 90% I거든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두와 함께 그 joyfulness, happiness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를 만들어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볼링을 치러 갔죠. 볼링을 치러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박수도 쳐주고 상대팀 망하라고 소리도 지르고 내기도 걸자고 하고 허풍도 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즐거운 하루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액티비티가 그런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크로스비 공동체와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항상 영적인 것을 무겁고 어둡고 좀 회개해야 되고 울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둘이서 좀 얘기 좀 하시고요. 지금 저한테 집중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금 봄날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이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자주 부르는 그 곡 있죠. 꽃들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늙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늙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정말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때가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꿇고 그 입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돌도 산도 바람도 꽃도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의 모습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근데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 짓눌려서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몸이 지쳐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얻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액티비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듬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많이 마음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것이나마 드리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때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수고를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더 행복한, 더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마음 깊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가벼운 멍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